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 돌이키는 저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앞에 기뻐 날뛰며 찬양하는 역사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리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거듭남을 경험했던 어느 날 새벽 성령께서 참 저의 죄를 찾으시고 또 주님 앞에 변론하듯 따지듯 외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던 그때에 제 맘 가운데 오셔서 거듭남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거듭난 다음날 그날 당일 그 시간에 갑자기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마음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고린도전서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읽는데 그 거듭난 날 아침에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참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변화 충격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처음 예수 믿었을 때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생생하게 아주 리얼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뭐였었냐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동의가 되고 맞장구가 쳐지고 제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세계는 전적으로 다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시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저와 하나님의 이 경계선을 확 긋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며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만은 월권행위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것은 아마 니느웨 성에 나왔었던 아시리아의 한 왕이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또 하나님을 여기지도 아니하며 자기 자신은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옳다고 부국강병의 길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쌓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마음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니느웨를 계속해서 나훔서를 통해서 이 아시리아와 그 수도가 되는 니느웨에 대한 그런 저주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퍼붓고 계신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의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발걸음은 한 사람을 향한 그를 엎드려뜨리고자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공동체 전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지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해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신다. 완전히 멸하시는데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으로 족하지 두 번까지도 필요 없다 라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철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이 사람의 강하고 지혜와 숫자의 많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과 저주를 통해서 유다족을 향한 기쁜 소식을, 유다를 향한 기쁜 소식을 또한 이곳에 심어두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도 너희는,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셔서 좀 잘 구별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에 보시면 나오는 그런 너는 유다 족속을 향한 거죠.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여기서 너는 유다 족속, 유다죠. 네, 남유다를 뜻합니다. 너를 괴롭혀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또 13절 말씀이 오늘은 제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니느웨와 아시리아와 니느웨와 그 왕이 유다를 향한 앞에 멍에를, 그가 여기서 그는 아시리아죠. 네. 그 아시리아가 이제 멍에를 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유다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이 멍에,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이 결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신음과 고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끊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기이하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서 나오는 너는 이제 니느웨를 나타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려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나온 너는 아시리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고, 이제 15절에 유다를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볼저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라고 놀라운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키고 세원을 갚는다는 것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참 규칙이나 율법도 아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가장 겸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기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자도 저희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가 갚겠다고 스스로 서원한 것, 이 모든 것 갚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해서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증거이기에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씌워진 결박, 우리에게 씌워진 굴레와 멍에, 그것이 세상에서 아니면 사탄 마귀 원수에서 또 우리 스스로 정말 이 멍에를 스스로 진 우리 안에 많은 심리적인 그런 동굴이 있고 우리의 상처가 있고 치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박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을 기쁨으로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의 멍에를 깨뜨리시는 그 자유와 참된 평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나가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결박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높아진 모든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교만, 하나님을 향한 월권행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섭고 뿌리 깊으며 하나님 완전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계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아시리아가 지났던 니느웨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겸손히 나아가기 원하오며 하나님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드려진 멍에가 있고 우리가 묶인 결박이 있사오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끊겼사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 감옥과 하나님 멍에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멍에를 치워주시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터쳐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자유를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참 화평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절기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그 일 가운데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구속이요 멍에가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요 참 해방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소원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무능력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린 소원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온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덜란드의 사르나이 인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의 수가 일자리, 교육, 관광으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인들의 이주는 187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인도 식민 통치에서 남미 수리남으로 옮겨졌고 마침내 네덜란드의 통치로 이어졌습니다. 이로부터 100년 정도가 지난 1975년에 수리남은 독립하게 되면서 그 결과 수리남의 인도인들은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정을 찾아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들 12만 명 정도가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인도인의 절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르나이 인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곧 만나서 새 삶을 찾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네덜란드에 있는 사르나이 인도인 사회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시작되기를 기도합시다. 사실 네덜란드는 우리 장로교 화란 개혁주의의 굉장히 대표적인 곳인데 그것도 요즘은 점점 또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